함께 봉독한 민수기 6장 우리가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이 귀한 새해 첫 주일에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린 또 과거는 과거일 뿐 아무리 과거가 안타까울지라도 그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안타깝게 살기보다는 우리에겐 또 새로운 날이 하나님이 주는 또 새로운 또 축복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새해의 이 첫 주일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할 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 넣지 않는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발효성이 아주 높아가지고 낡은 부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부대가 터지기 때문에 아까운 포도주를 잃어버리지 않겠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를 새롭게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또 은혜 말씀을 믿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2014년도는 새로운 해입니다. 2014년도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첫 주일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365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365일 가운데 313일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313일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우리가 그때는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살지만 그 중에 52일, 365일 가운데 52일은 그날은 내 날이니 내 날을 지키라고 정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 중에 첫 주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냐면 첫 것, 첫 짐승 하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그 마음들, 처음 드린 정성을 주님께서 귀히 본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첫 주일 예배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한 2년 동안 생활했을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는 알다시피 애굽보다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삶이 척박했어요.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나아. 사람이 예수 믿어봐도 별 나아지는 것이 없다가 보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술도 먹고 뭐 세상으로 들고 다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당 나와서는 즐기지도 못하고 뭐 예배당 나와서 좋을 게 뭐 있어 하면서 오히려 과거의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현재 믿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새해에 왜 드리느냐? 사람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 내 옆에 사람은 괜찮겠지 하지만 또 한번 그 사람에게 가까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또 어려운 문제는 또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광야 같은 삶인데 광야는 좋고 광야는 편안하고 광야는 아늑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삶을 방랑자와 같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곳은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2014년도에 나그네 삶을 사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이냐 이래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모아여 축복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2014년도 이 해에도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를 받을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참 하는 일이 안 되고 답답하지만 위로를 받을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내 배후에서 우리를 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2014년도도 저는 사랑하는 귀한비됨의 성도들이 내가 잡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만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모세야 내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모세야 내 백성에 이렇게 축복을 해달라.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2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하기를 원한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주신 것 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세 끼 중에 두 끼 먹고 한 끼 굶지 않은 것 복입니다. 우리가 복으로 따지면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벌거벗어 나온 것이 아니라 입을 옷 하나 걸친 것 복입니다. 복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수없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기로 한다. 그 이 백성은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나는 이 백성에 복을 주기로 원한다. 이 백성에 어떤 복을 주기로 원하냐? 나는 이 백성을 뭐 하기로 원한다고? 지키는 복을 주기로 원한다. 어린 시절에 캄캄한 골목길을 지나갈 때 혼자는 무섭지만 아버지와 같이 가면 안 무서웠어요. 낯설은 곳에 혼자 가면 어렵지만 누군가 옆에 내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두렵지가 않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길도 그 옆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사람 때문에 담담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14년도 우리 양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키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킨다는 포괄적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살아가는 인생의 삶 전반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전부 다 책임져 주겠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전도 나반의 집으로 갈 때에 좋은 모습으로 출발한 건 아니고 도망가는 모습이었잖아요. 쫓김을 당하여 도망가는 모습 가운데서 어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은 아버지를 등지고 자기 형을 등지고 어디로 가서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방랑객의 신세 가운데서 광야에 홀로 외롭게 캄캄한 밤에 홀로 지내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며? 지키며라는 말을 해줘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정된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 생명 놓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도 그나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물질을 잡을 사람이 없어요. 지킨다라고 의미는 거기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 양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지켜주며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은 누구를 지켰냐는 거지. 누구를 지켜준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을 지켜준다 말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백성을 지킨다고 말했지 애굽 백성을 지킨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나의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지켜준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온 백성들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도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사람도 의지할 믿을 대상은 늘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말한 것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이건 여러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저는 원래 잘 보질 않는데 어저께 뭘 틀으니까 무슨 드라마가 하나가 나와요. 원더풀 밤? 뭐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잠깐 봤어요.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그 집에 아들 둘에다가 딸 하나가 있는 집인데 그 어머니가 막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병에 들려서 돈은 많은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허랑방탕에 살으니까 아마 다 집안 다 망했다고 해가지고서 사실은 안 망했는데 망했다고 하고서 달동네 어려운 데로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워서 돈 벌어 가라 이 말이야. 돈 벌어 가라 이 말이야. 일 나가라고 일 나가. 그러니까 오래오시가고 돈 하나 아쉬운 것 없이 살던 애들이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했다고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저 취직을 해야 돼. 이력서를 아무리 가져가도 고등학교 나왔다고 안 써주는 거야. 야, 이 기집애야, 너 오늘 직장 알아봤냐? 알아봤는데 고등학교 나왔다고 안 써주잖아. 그러길래 이 기집애야, 돈 있을 때 이 기집애 공부할 때 공부해서 대학교 나왔어야지. 이게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드라마의 내용이다. 그 집도 장남이라고 하는 아이는 또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 여자가 돈 많은 남자 부잣집 아들이니까 좋아해가지고 막 애 가졌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그러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뒤도 안 들어도 뭐가 하는 말이 돈 보고 내가 당신 쫓아다녔던 내가 당신을 어디 볼겠냐고서 그 여자 가버리니까 막내 아들도 그냥 부잣집 아들에서 친구들이 전부 다 괜찮은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보니까 술집에서 막 그냥 마셔라 먹어라 그러다가 친구들한테 그러는 거야. 집안 망했다 말 못하고 내 부탁 좀 들어달라고. 야, 우리가 누구냐? 뭐든지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어떤 친구가 밖에서 이 집안이 망했다는 것을 문자를 통해서 알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셋이 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나가더니 문자를 받고 오더니 화장실에서 다 문자 보내는 거야. 나머지 두 친구한테. 야, 아무개 집 다 망했대. 거지됐대. 같이 함께 야 좋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빌려줄게 막 했던 친구들이 얘가 혼자서 괴로워서 막 노래 부르는 순간에 다 나가버렸어. 노래방도 노래 부르고 하니까 술값을 36만 원인가 못 내가지고 감옥 쏘았어. 아니 이게 드라마 얘기예요. 지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녀들아, 세상에 믿을 것이 뭐 있냐. 그 여자가 너를 좋은 것이야. 돈을 보고 쫓아다녔지. 네 친구들이 네가 좋아서 네 돈을 보고 쫓아다녔지. 아니 그게 한 드라마의 짧은 내용이지만 저는 거기서 느낀 바가 많았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돈 있을 때는 언니, 돈 있을 때는 고모, 돈 있을 때는 형님 했다가 돈 떨어지면 니까짓 게 무슨 고모 형님이야. 이거요. 서러워 말아요. 노래 있잖아. 서로 말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내가 돈 떨어져도 지켜주시고요. 내가 대학교 못 나와도 지켜주시고요. 내가 병들어도 지켜주시고요. 세상은 다 지키지 않고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그러잖아요. 2014년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첫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고 용기 있고 소망차게 1년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누구냐? 당신의 자녀를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지켜주시는 자다.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된다 이 말은 그 중동 지역에는 그늘이 없으면 기어 죽어요. 더워요. 못 살아요. 사막에는 그늘이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된다. 오아시스가 되어준다는 걸,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2014년도 한 해가 하나님이 지켜준 축복 가운데 머물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러워도 하지 마세요. 시편 121편 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도 복 주시기로 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지켜주는 복인데 무엇을?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쾌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 이 모든 환난들을 하나님이 면쳐주고 하나님 지켜주어서 머지않아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믿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자. 너무나 마음에 구름만 껴있다는 거지. 햇빛은 보이지 않고 늘 마음에 어둡다는 거지. 그러나 주님이 새해 말합니다.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맨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로다. 2014년 새해 이 첫날부터 이 한 해가 다 가기까지 끝까지 나는 지키다가 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는 대열 속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런 축복을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지켜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뺏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는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원어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선물이고,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선물이고,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남이 볼 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상대방이 바라보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합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만 은혜 있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의 모습이 상대를 기분 좋게 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했더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그 땅의 백성들과 차이점이 뭐였어요? 한 가지였어요. 노아가 백성들과 다른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은혜 받은 노아의 식구는 살아났다는 거지.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들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방주에 들어가는 축복도 받고 믿습니까? 그 당시에 노아와 백성들의 차이는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의인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대요. 믿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비들, 이 시간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걸 권면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준비 찬양할 때 은혜로다라는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찬양 한 곡에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알기로 한 16번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히 쉬진 않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어도 지금 쉬는 사람 뭐예요? 쉬지 마라.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쉰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틀림없이. 근데 약간 은혜로다.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긴 나왔잖아. 단어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은혜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입술만 은혜로다야. 얼굴은 안 은혜로다, 안 은혜로다. 물론 은혜로다라 찬양을 불러야 되겠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영적 기운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영적 선물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받은 그 기운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은혜 없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신의 그 은혜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막 대적하는데 싸우는데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믿습니까? 아무쪼록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다 말하는 것 같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1년 동안 철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은혜가 있습니까? 시작.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고치고 말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떤 애가 착한 애인지, 어떤 애가 나쁜 애인지. 예? 산타크로스는 안다고. 울면 안 돼, 짜증내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다 아신다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힘들지만 은혜로 살려고 또 한 번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통한 축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드사 평강 주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평강을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산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거예요. 세상 거 다 붙잡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겁니다. 갖지 않은 것은 자랑이 될 수는 없지만 때를 따라 내가 세상 것은 붙잡지 못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회개하세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회개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평강 주기를 원한다 말했더니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도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악한 원수마귀 물리쳐 주시고 평강을 복으로 주옵소서. 평강을 복으로 주옵소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우리 양지교회가 한 마음으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내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지만 목회자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어. 진짜 2014년도는 우리 양지교회가 한마음 됐으면 좋겠어. 믿습니까? 한마음 됐으면 좋겠어.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내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한마음 되겠어요? 내 마음이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한마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평강을 꼭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이후에 두렵고 걱정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첫 번째 제자들과 만난 대화 가운데 한 말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암흑의 성도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장목사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양주교 성도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할렐루야. 평강은 기쁨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평강은 기쁨을 가지고. 기쁨은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옵니다. 얼굴의 미소는 입을 찢습니다. 입을 싹 찢어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면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 사람은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건 하품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늘 입 찢어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이 찢어지면 내려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눈꼬리가 내려옵니다. 한번 찢어보세요. 눈꼬리가 이상하게 내려와요. 입을 오므리면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독살스럽게. 장애빈 같이 말이야. 뭘 말하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원수가 없어져요. 적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27절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녀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어?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새해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한 것 같이 2014년도에 부족한 종이 우리 양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세 가지를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한 해가 주 안에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